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꿈과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올해는 운동해봐야지 하면서 헬스장을 끊고 또 필라테스도 좀 하고 또 올해는 또 독서도 좀 하고 또 자격증 준비도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일독을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작심삼일일 때가 많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처럼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참 귀한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가 어디에 첫 발을 내딛길 원하실까요? 어떤 결단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이 아브람이란 이름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람, 큰 아버지. 근데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을 떠올릴 겁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붙는 수식어가 있죠. 뭐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고개를 이렇게 젓습니다.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좀 생소한 질문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앞에 11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니면 하란일까요? 오늘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란까지는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죠. 그 데라가 아버지가 여행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아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란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여호수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긴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때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 이방신을 섬겼는데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건져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의 조상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아버지 데라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 다른 조상들도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였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자,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고향을 떠났다고 볼 수가 없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다시 말해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꿈인지 환상인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신이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이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리둥절했을 때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데라한테 갑니다. 이 데라는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 제 꿈에 제 환상에 이런 신이 나타났는데 저보고 고향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래요. 어떻게 하죠?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은 합니다. 이 아빠도 종교심은 있었으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야, 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 아들한테 큰일을 하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요,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간 하란이라는 땅은요, 이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 사이드지만 무역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왔는데, 자, 이 처음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우루라고 써있죠. 수메르 밑에 빨간 글씨 우루가 이 갈대아 우루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루에서
이 우르에서 최종 목적지, 이 좌측 지중해 밑에 가나안 빨간 글씨가 있어요.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중간에 지금 말씀드린 북쪽에 있는 저 화살표 끝에 하란을 먼저 갑니다. 자,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이 함께 저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올라간 겁니다.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북쪽까지의 거리가요 9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서 저 터키의 남동부까지의 거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부산에서 저 북한 신의주까지의 거리입니다. 9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신의주 하니까 뭐 순대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1년 이상 걸렸을 걸로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요 최소 630km 이상이 됩니다. 한 달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렇게 이제 이동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북쪽에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 데라와 그 일행이 더 이상 발을 떼지 못합니다. 걱정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겁이 납니까? 당시 이 고대 사회는 특별히 안전의 문제가 컸습니다. 내 가정, 내 목숨, 내 재산. 힘들게 1년을 걸려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더 이상은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 아버지 데라는 종교적인 겁을 먹고 어떻게 떠밀려서 이 하란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내려가는 여정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힌트를 줍니다. 이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지연시키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 이름이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데라는 이 하란에서 먼저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앞에 11장 32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가 205세가 됐을 때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볼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곳을 가는 게 믿음입니다. 보여주는 땅으로 가지 말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인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얘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세요. 내 눈앞에 계세요. 내 미래가 보입니다. 내 앞날이 다 보입니다.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믿을 겁니다. 누구든 다 믿을 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버려야 할, 내가 떠나야 할 익숙한 환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 거기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그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승보영신 예배 끝나고 말씀 카드를 이제 다 뽑았잖아요. 말씀 카드를 뽑고 어떤 분이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교회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씀 카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본인도 민망했는지 얼굴 조금 빨개지면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함께 너무 웃겼어요. 웃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했지만, 참 감사했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목사야, 너도 말만 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 좀 되자. 너도 좀 움직이자. 너도 주일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역에 몸을 좀 더 담그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믿음이 예쁘실까요?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순종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그 순종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앞에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 높이 탑을 계속 쌓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갑니다. 복을 갈망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온 땅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를 떠나고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 자체를 복이 되게 해줄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와, 올해 로또 한번 대박 나면 소원이 없겠네. 내 주식만 믿습니다. 오르나 안 오르나 이것만 보죠. 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시편 73편에서 28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저와 여러분을 복에 배고픈 자가 아니라 복에 배부른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세부 설명을 해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대신 저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됐어? 라는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뭐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줄 것이다. 아이고, 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 자식 하나 없습니다. 지금 불임입니다. 아들 하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집안에 뭐가 큰 민족이 됩니까? 뭐가 복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누가 믿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은 17장에 가면 이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왜 자꾸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의 모든 여정에서 끊임없이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득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조심스레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보자.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선택해보자.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왜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안전한 고향, 풍요로웠던 도시, 나의 익숙한 환경들, 이걸 떠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묵묵히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결국 인생의 결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옆에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조카 롯은 누굴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결국 롯의 결론은
재물을 쫓아서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거기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처럼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믿음의 첫발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향해 첫발을 내디딜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새해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넘사벽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담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완벽합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인도함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갈대아 우르일까요? 하란일까요? 어디일까요? 그건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의 때에 참 유혹이 많잖아요. 직장생활 또 학업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채워 가실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위해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첫 발이 우리 고단한 인생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실 것입니다. 가자, 해보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보자. 끊임없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길에
아브라함처럼 처음엔 믿음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아브라함, 아니 우상 숭배했던 집안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결단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대로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